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주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운명이 어떠한지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죽음을 건너가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죄를 다 해결하는 그런 귀한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 사람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최종 결과입니다. 구원을 받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다 죽음을 건너갑니다. 영생을 얻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그 본분을 다 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본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죽음을 건너가든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행한 대로 심판을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인간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세상 태어나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리는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평생 지은 죄를 털끝만큼도 없이 단번에 깨끗하게 용서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호를 받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그대로 천국 직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1대1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꺼내놓고 계산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비교적 덜 죄를 지은 사람은 덜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공평하게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인 겁니다. 각 사람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1대1로 받는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시느냐? 바로 성경 말씀대로, 책들이 펴 있단 말은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법을 잠깐 살펴보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법대로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죄는 꼭 싹을 갚아야 된다. 일꾼들에게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싹을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천국 법이에요. 그런데 품삯은 돈으로 갚죠, 품으로 갚죠, 행위로 갚습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그런 걸로 갚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갚아요. 생명으로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지만 막상 죄의 삭을 갚으려고 보면 내 목숨을 내놔라 그래요. 그렇게 죄는 흉악한 것이랍니다. 자, 사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뉘어지다, 분리되다, 떨어지다, 버려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영과 몸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가 영혼에서 몸이 딱 떨어져 나가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몸이 죽는 거예요. 물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깨끗하게 하나도 없이 다 벗어버리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마귀가 가는 지옥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간다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꼭 심판하셔요. 그러면 얼마만큼 죄를 지으면 지옥 보내고 얼마만큼 적게 지으면 천국 가냐? 자, 하나님의 법은 털끝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과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천국 법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는 소 털을 조그맣잖아요. 짧잖아요. 이걸 1000개로 나눈 하나를 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그 죄도 지옥에서 제사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엄하고 철저한 법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살인죄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살인죄와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이 몸,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을 해하는 것을 살인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을 해하는 살인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영혼, 그 인격에다가 해를 가하면 살인죄라고 해가지고 지옥 보내셔요. 하나님은 이 껍데기 이 육신보다 자기 형상으로 지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죄.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화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 남자들은 마음에 안 맞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잖아요. 또 여자들은요, 파싹파싹 스트레스 냅니다. 그게 바로 살인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노하는 그런 살인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또 여기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는 이스라엘 말로 욕이요, 욕. 썩을 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욕!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을 한 번씩 살인한 것으로 하나님은 셈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또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남 인격을 무시하는 바로 그것이 살인죄입니다. 자녀가요 시험을 봐왔는데 아니 틀릴 것을 틀려가지고 와야지, 세상에 이런 문제를 다 틀려가지고 왔어? 그러면 부모가 버럭 화가 올라오죠. 그리고 얘께 바보 멍청아, 넌 누구 닮았냐? 왜 이리 미련하냐? 이런 말을 그냥 순식간에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굴 닮기는 누굴 닮습니까? 자기 닮았지. 그런데 그 순간에요 살인죄를 5번이나 지어버린 거예요. 화를 내서 1번, 또 바보 2번, 멍청아 3번, 누구 닮았냐 4번, 미련하다 5번. 세상에 자기 자녀를 한순간에 5번을 죽인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셈합니다. 와, 하나님 무섭다. 예, 천국은 그만큼 깨끗하고 철저한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청구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기해 주시는 것은 그거 봐라, 너희들 기준으로 천국에 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예수를 만나서 털끝만한 죄도 없이 다 깨끗하게 용서받아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철저한 천국법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지옥 보내겠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죄를 용서받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법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못 들어갈지를 따져봐야지, 세상법을 기준으로 내가 죄가 없다 그러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천국법에 내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 운명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따져볼 것도 없이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나는 이대로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법을 보면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말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요. 거기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남자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관계가 아닌 성행위를 했으면 간음죄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몸으로는 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만 사모하면서 음란하게 마음을 먹었으면은 살인죄다 이렇게 처벌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거룩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행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감독하듯이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 마음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기억하신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처벌하시느냐 하면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말로 지은 죄도, 생각으로만 지은 죄도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아나 가지고 숨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영생을 얻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진짜 거짓되고 가증한 그런 존재로 보셔요. 왜 그러실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 안에 그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겁니다.
여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포응하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각 사람 내 마음을 보실 때에 이 세상에 더럽고 가증스럽고 부패한 것이 많고 많지만은 네 마음만큼 더 가증스럽고 거짓된 것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각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더러운 가증스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뭘까? 죄의 기질입니다. 죄의 기질. 자, 우리 속에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가증스럽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선한 척, 착한 척 꾸미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실제 우리 안에 이 죄 기질이 밖으로 나와서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자칫 어떤 밖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근본 평생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더러운 죄의 기질이 가득 들어있다. 그 죄의 기질이 어떤 환경을 만나면 밖으로 나와서 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 더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을 만나서 범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 범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정말 누가 봐도 행위로는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예의를 쓴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토색, 불의, 간음죄 저지르지 아니하고 또 세리처럼 남을 것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정성이 지극하잖아요. 11조 꼬박꼬박 바치고 철저한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해 주셔요. 깨닫도록 해주셔요. 그 문제가 근본 해결되어야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영생을 얻으려면은 바로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깨끗하게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간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창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모습은 아주 종교행위로, 선행으로, 명예로, 지위로 철저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송장이 썩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그 죄의 기질이 가득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그 종교가들의 마음을 보시고 깨닫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대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려는 그런 사랑의 동기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26장에도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붓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게을러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사람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꽉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작 같은 기질, 염소, 돼지, 거북이, 호랑이, 뱀, 개구리 같은 이런 기질, 그런 마음이, 그런 죄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 죄를 다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 별, 각 사람 내 양심을 통해서 진짜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죄의 기질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마귀가 이 선지창을 들어가지고 공작 같은 기질을 툭 찌르면 자랑이 나와요. 자랑 보따리가 터진다, 그런 뜻입니다. 교만이 올라와요. 자기를 은근슬쩍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마음이 각 사람 안에 있잖아요. 바로 가증한 거예요. 밤새 부부싸움 해가지고 눈통이가 밤통이가 된 그런 친구에게 가서, 야, 우리 남편은 어제 나 업어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염소 같은 기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염소는 고집불통이죠. 오기가 있죠. 음란합니다. 그게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돼지 같은 기질,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거북이 같은 기질, 무책임하고 게으른 그런 속성들. 그리고 어떤 책임이 떨어지면 회피하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나도 몰래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나옵니다. 내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호랑이 같은 기질, 악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 속에서 악이 올라오잖아요. 독한 그런 심보가 올라옵니다. 어떤 평소에 착한 그런 사람이 계속 옆에서 힘들게 하면요, 나 건들지 마, 나도 화나면 무서워.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 안에도 평소에 잘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지 속에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그 사람이 화내면 무섭습니다. 또 뱀 같은 기질, 한 입으로 두 말한 경우가 많죠. 또 남을 호리는 그런 기질이 있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루에 정상적인 사람이 200번 이상 거짓말을 한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이 환경을 만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이 기질, 개구리는 좀 삐딱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있잖아요.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남으로 가라 하면 북으로 뛰고, 산으로 가라면 물가로 가는 이 못된 기질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사춘기 때 다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모처럼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방을 쓰려고 빗자루를 드는 순간에 엄마가 아야 방 한번 쓸어라 그러면 탁 빗자루 던지고 퉁퉁퉁 밖으로 나가요. 경험해 보셨죠? 삐딱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가증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또 말이 많잖아요. 개굴 밤새 울어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 약주 한 잔 들어가면 홍도야 울지 마라. 밤새 입으로 술을 깹니다. 왜 그러느냐? 그 속에 그 기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모였다 하면은 차 한 장의 접시가 들썩들썩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보면요, 밭을 매는데 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저 그 마을에 저 아랫집 갓 태어난 아기부터 곧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할머니까지 모든 사람이 그 입에 한 번씩 올라왔다가 내려가야 일이 끝나. 가만히 들어보면 쓸 말은 별로 없어. 다 판단하는 말이야. 바로 우리 속에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즐겨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증스럽죠?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그것이 가증스럽겠어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마음속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구중물통 같습니다. 온갖 더러운 음식 찌꺼기를 부어놓은 구중물통. 이걸 저으면 그 아래 가라앉아 있었던 음식 찌꺼기가 한꺼번에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마음도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환경을 만나면 내 마음속을 누가 젖으면 그 죄가 쑥 올라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계셔. 아이, 나는 원래 죄 없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었나? 시어머니가 쉽사리 시키니까 미워했지. 남편이 바람 피우니까 미워했지. 그러면서 도대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이 근본 이렇게 깨끗하다면, 깨끗한 컵에 깨끗한 물을 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의인이라면 젖었을 때 올라오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젖어도 이 컵에서는, 이 깨끗한 물에서는 더러운 것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젖었더니만은 올라왔다. 그러면 내 속에 그 더러운 죄 기질이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천국에 올 수 있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나는 이 구중물통처럼 내 속에 죄의 기질이 꽉 틀어차 있는 더러운 죄인인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죠. 자, 시편 51편을 보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죄를 짓고 이 죄가 어디서 이렇게 나와서 나를 죄를 짓게 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윗 왕 하루는 낮잠을 실컷 자고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어렵쇼? 그런데 저 아래 민가에서 어떤 여인이 옷을 홀라당 벗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 왕 속에 있던 그 음란한 죄의 기질이 쑥 올라와요. 그래서 왕이니까 데려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없는 척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잉태됐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죄가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중인 우랴라는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 우리야 장군을 급히 불러들여가지고 빨리 집에 가서 잠 자라 이렇게 해서 은폐하려고 하는데, 이 우리야라는 장군은 너무나 충성스러워가지고 우리 동료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잠이나 잘 수 있겠냐, 안 갑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편지를 다윗이 보내요. 이 우리야 장군 전쟁터 앞에 세워가지고 알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보냈어요. 죽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야 장군은 영문도 모르고 전쟁터 앞에 서서 전쟁을 하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는 입을 싹 씻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윗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꾸로 진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는 가운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엄청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까? 어쩌다가 지었을까? 이 죄가 어디서 나왔을까? 번민하는 끝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씨로, 아버지 뱃속에 제씨로 있다가 죄의 구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 뱃속에 떨어져 가지고 10달 동안 온 몸이 죄로 꽉 들어차 가지고 태어났구나. 내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죄로 꽉 들어찼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맞다, 성경에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어머니 뱃에서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근본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죄를 짓고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근본이 더러운 가증스러운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를 좀 새겨보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의 씨로 모태 잉태된 뒤 죄의 기질을 가득 갖고 태어나 죄를 짓고 평생을 살다가 죄의 싹을 갚으러 지옥에 가는 그런 운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각 사람, 내가. 그걸 우리는 이 비유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이 진리잖아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않느냐. 왜?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만 맺히는 것이 법칙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근본 기질이 죄인이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걸 이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씨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 씨예요.
그러면 가시나무가 자라겠죠? 이 가시나무에서는 무조건 가시 열매만 맺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나는 가시 싫어. 비록 나는 가시나무지만은 우리 주인이 좋아하는 그런 포도를 맺히고 싶어.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포도를 맺혀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시나무에서 이런 포도가 맺힙니까?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가시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가시나무는 가시만 맺히는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엉겅퀴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엉겅퀴가 나요. 여기서 무화과가 날 수는 없습니다.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엉겅퀴만 맺혀요. 죄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태어나요. 그 죄인에게서는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히고 싶지만은 그건 마음뿐이고 실제로 맺히느냐 안 맺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자, 여기 자료를 보면 안 맺힌다, 그런 말이에요. 죄만 주렁주렁 이렇게 맺힙니다. 왜? 죄의 기질을 가진 죄인이니까 그래요. 아니, 죄도 짓지만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기준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착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고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천국 법으로 잣대를 재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것, 의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행한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위선이요, 위선. 죄가 발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자료를 잠깐 보실까요? 나무는 한 나무인데 이 한 나무에서 사과도 맺히고 배도 맺히고 포도도 맺히고 파인애플도 맺히고 바나나도 맺히고 복숭아도 맺힙니까? 우습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겠어요. 더러운 죄인에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행위로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힘입어서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이고, 구원받기 전에는 어느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더러운 구조물을 통해서 깨끗한 것을 원한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돼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맛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절대 여기서 아무리 좀 위에 그 물이 맑게 보인다 하더라도 마실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의 기질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아, 열매. 무슨 열매? 범죄한 열매. 우리는 살아가면서 머리로, 눈으로, 혀로, 마음으로, 손으로, 발로 주렁주렁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각 사람 나는 근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렇게 내 속이 더러운 죄로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환경을 만나서 이런 죄 열매가 맺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서 왔을까? 바로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죄에 다 오염돼 가지고 죄시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제사과 앞으로 지옥과 운명에 빠져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아담이 뚝 따먹었을 때에 불순종 후 죄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대신 마귀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순종하고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에 마귀는 주인이 되고 아담과 그 뒤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마귀에게 있던 죄가 아담 할아버지에게 쑥 들어왔고 우리 모든 후손들은 그때 아담 할아버지 뱃속에 씨로 있었기 때문에 함께 오염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좋은 씨로 만들어줬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씨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기질을 가진 죄씨. 자, 여기 각 사람 나는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조상을 찾아 올라가 보면 맨 처음 첫사람 아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문제예요. 씨가. 이 씨가 깨끗한 씨가 아니라 죄의 씨였다, 그런 뜻이에요. 방금 마귀 말을 듣고 마귀를 순종하고 마귀에게 있던 죄가 들어와서 아담 할아버지를 더럽게 오염시킬 때에 그 속에 있던 우리 모든 씨들도 함께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씨가 떨어져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 유전이 되어가지고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열매 맺듯이 짓고 살게 되더라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환경을 만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죽음을 건너가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천국 법대로 심판을 받고 죄싹 갚으로 지옥 가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무서운 이 지옥.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小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 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地狱就是 그 몸과 영혼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不能死，咬着它。 이 무서운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편 강도는 이 세상 이 육신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의지하고 살아나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주지 않으니까 저주하고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육신도 육신이지만 내가 지금 그만한 죄를 짓고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고 있는 거다. 자기 죄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을 건너가면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르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강도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강도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가자마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정말 죄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제 뒤에 듣게 될 텐데 그 과정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구원받는 방법을 오해합니다. 자, 이 강도가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또 아니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 봤겠습니까? 십계명을 지켜봤겠습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또 봉사하고 헌금을 또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구원받는 데에, 천국 가는 데에 아무 조건이 아니다 하는 바로 그런 증거인 거예요. 이 강도가 행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옥 갈 운명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구원을 간청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한번 나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제 좀 마음을 정하고 정성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단지 딱 하나, 마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진실하게 간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하나 딱 보셔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운명을 맡기고 나가서 다 구원을 받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죄인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